오늘 우리 아름다운 서신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평안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회중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공기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이다.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그러나 세 사람을 통해서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과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 리쿠스 계곡의 골로세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그의 아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세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키포, 또 다른 수신자는 빌레몬 집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개인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AD 60년에서 61년경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은 도주했던 노예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거나 그 전에 아미님은 회심해서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새 사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 유익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편지 내용은 빌레몬이 셋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유익한 사람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고 갑갑하지 않고 언제나 유쾌하고 믿을만하다. 이런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필라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내게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주제의 말씀은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이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마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이런 내용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상태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잡혀 있다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로마에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아주 자유로운 상태로 죄수가 아님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프리저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죄수라 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 죄수되어서 죄수된 사람은 누구에게 죄수되었든 꼼짝하지 못하는 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자기는 붙잡혔다. 여러분 예수께 붙잡히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기도 돌아가면 펜사콜라 그 참 엄한 학교 다니면서 예수께 죄수된 그런 신앙생활로 계속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빌레몬을 섬기는 인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는 심히 피곤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피곤하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속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째 왕인 적그리스도는 7에 속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belongs to the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에 속한 8번째 왕이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고대 성경에 나타나는 제국들의 속성과 제국들의 왕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 제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었는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습관과 날마다 싸우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나의 습관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돌아갑니다. 결국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집트 노래 불렀어요. 지금 이집트는요,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입버릇처럼 부르기를 이집트 노래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지금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대로 여러분은 그들의 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느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선이나 외나 부추나 수박이나 파와 마늘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그 크신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는 수박이 좋고 참외가 좋고 고기가 좋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줄 알아야죠. 적당하게 먹어야죠. 그래서 사람 아닙니까? 동물은, 돼지는 배 터지는 줄 모르고 먹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레디꼬로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나 이집트의 습관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성장이란 걸 합니다. 비록 우리의 세포막은요, 막혔습니다. 이제 성장판은 막혔어요. 우리의 키는 성장 안 해도 사람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원숙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아마 우리 재경이 다시 펜사콜라 돌아가면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동안은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브레이크로 걸어놓으시고 못 가게 막으셔요. 그래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에 팔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에스겔 17장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게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러분 17절에 17절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데요. 17장 3절에 보면 날개가 채색이 구비하고 다이버스 컬러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좀 틀려요. 앞에 있는 독수리하고 독수리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번째 독수리는 컬러풀합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것은 다 똑같아요. 털이 숱하다는 것은 군대가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날개가 크고 이런 것들 다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채색이 구비했다. 채색이 구비한 것은 다양한 그런 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채색이 긴 기성 군사력이고, 바벨론보다는 앞에 나오는 독수리는 이집트를 상징하고 두 번째 나오는 채색이 구비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군사력이 더 강한 바벨론보다는 군사력이 더 약한 이집트를 습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습니다. 포도나무가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뻗는데 어디로 뻗느냐? 채색이 구비한 독수리가 아닌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 때까지 이집트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바벨론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더 엄하게 70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죄수가 되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저널 죄수입니다. 죄수는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생사여탈권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이 탈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쭉 가는 것입니다.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더 보태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1900년이라는 기간을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내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된 것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회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불쑥불쑥 죄악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몸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으로까지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24시간 해도 모자라지만 이 정도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말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레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빌레몬은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양면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은 오네시모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언제나 내 생각만 하니까 이웃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대화를 하거나 우리는 자주 카톡도 많이 하고 단톡도 하고 또 문자도 하고 다른 사람과 항상 통화도 하고 관계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는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형제를 향한 믿음, 피스티스, 그리고 사랑, 아가페.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계속 물으시면서 아가페로 처음에는 뭐 형제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과 삶의 양식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미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동일하게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을 이제는 좀 버리시고 자기 욕망만을 채우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생각 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것이 바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데 반쪽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음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죠.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의 이름 빌레몬은요, 사랑하다, 필레오에서 나왔어요. 필레오.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남자분 이름 바꾸시고 싶으시면 빌레몬으로 바꾸시고 그 이름대로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당시 노예는요, 빌레몬은 그런 의미가 있고 바울과 빌레몬은 동일한 목적 안에서
그리고 동일한 신앙 안에서 사역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바로 그 동역자였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못지않게 빌레몬과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노예는요,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나는 이제 노예라고 생각하십시오. 매매가 가능합니다. 팔려가도 말을 못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주인이 어린 계집아이를 채찍질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남편에 대한 분풀이로 남자 종을 데려다가 무진장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주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종의 혀를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로 자신과 동일하게,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기득권 층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그 종을 자신과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물건이었습니다.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자신도 이런 종과도 하나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그렇게 교만하게 합니까? 나를. 누구를 멸시할 수 있으며 누구를 경멸할 수 있으며 누구를 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낮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낮추는 연습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왜 이대로 괜찮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저는 아직 덜 낮춘 것 같아요. 낮추셔야 돼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빌레몬은 성도의 교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교제만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두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훈련을 교회에서 못 받으면 집에서는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권위주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 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훈련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나가서도 섬기지를 못해요. 세상에 나가서 상전에게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역사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에네르게스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왔냐면 에너지가 나왔어요. 에너지, 역사.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역사하게 된다.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이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높고 낮음 따지고 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냄새만, 더러운 냄새만 날 뿐입니다. 만일에 천국에서 성별과 신분의 격차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삶은 세상에서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종말론적 천국도 있지만 심령 천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 바로 기쁨과 그런 소망과 그리고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오네시모도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데 정말 평안을 주는 성도님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으로 저는 안심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목회하고 싶은 정말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피차 물고 뜯는 성도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상심이 되면서 의문이 많이 생기죠. 발전 없는 이 목회를 왜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지 맙시다. 너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두기를 원하면서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to euangelion.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네시모, 참으로 무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 13절 우리 말씀 안 읽은 것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유익하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유익한 존재. 그 고조선의 건립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맞나요? 홍익인간, 널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인간. 우리 자신이 바로,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저희들을 교훈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교훈되어질 것입니다.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전에는 정말 무익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양쪽에 다 유익하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의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변화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아무리 유익하고 싶은데 분쟁만 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라온 세월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과 성향과 배움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간에, 한 가정 안에 부부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부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잠시지만 성도 간의 동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수신자를 빌레몬에게만 전하지를 않습니다. 수신자를 빌레몬과 그의 가정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동일한 아키포 집 교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키포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거의 빌레몬 교회 혹은 아키포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정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유형 교회, 모여 있는 유형 교회,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모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병원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도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휘할 때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등대를 보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보이는 교회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키포는 그곳을 담임했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골로새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직분이 바로 목회자, 설교하는 직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루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일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레몬이나 아비야 혹은 아키포는 물론 오네시모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 지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손과 발이며 때로는 다른 지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은 들여다보면 참으로 불쌍하죠. 그죠? 갈라지고 때로는 찢어지고 기형이 되고 그러면서도 내 발이 보기 싫다고 해서 내 몸에서 떼어내면 그날부터 집 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얼굴은 성령하는 사람 많이 봐도 발바닥 이쁘게 하려고 성령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발바닥은 언제나 발바닥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워할 수 없죠. 성도 간의 미움이라는 거, 다툼이라는 거, 그거 정말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정죄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그 심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노예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도주 노예는 물론 그를 숨겨준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17절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든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서 돈까지 훔쳐서 달아난 노예가 있다면 잡히게 되면 그는 잔혹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잔혹한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으면 물질을 가져간 것도 손해고 노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일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가을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대신 그 계산해 주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의 팔려간 땅을 형제에게서 팔려나간 땅을 되사오는 것이 바로 가을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죄로 팔려갔는데 그 죄로 팔려간 인류로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대신 자신이 사겠다. 대신 지불하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을의 책임을 당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손해를 물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낸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니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성경에는 그 답장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은 그를 도망간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지체된 형제로 받아설 것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네시모는 심각한 범죄자로 국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처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 또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못 갚죠. 그러니까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용서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용서했을 겁니다. 그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 또한 죄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얽혔든 간에 용서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쁨은 오나이멘입니다. 주로 자식의 도리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바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역시 동일한 관계다. 동일한 동력자로서 그러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이 지배하는 로마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스승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것을, 그리스 시대에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가 동서 문화를 융합시키면서 장려했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늘처럼 글로벌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학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학자들을 많이 키웠던 탓입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 시대에 사상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이 사상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한 형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종 취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형제로 대우해야만, 다른 사람을 아들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처럼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하죠.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의 모든 사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이다. 내 자녀다. 동일한 자녀다. 너희들과 동일한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기쁨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도전받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성도 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와 같은 아버지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레몬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 아니 되는 귀한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